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끈아불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어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쳐 누를 때 나는 야훼 이름 부르며 부르짖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 살려주소서. 야훼께서는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미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야훼이시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벌을 꺾고 차를 끊으며 소리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만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원한 희망의 빛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던 출구는 다가갈수록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고통의 소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이 어둠의 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 절실히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정의한 현실에 고통받는 사람과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떠도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어머니 지구의 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큰 성 바빌론의 신체인 이 세상은 적막한 어둠 속 만몬의 그림자로 겹겹이 덮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례자의 애가를 부른 예레미야 예언자의 시대처럼 이 시대 주님의 종들의 얼굴에는 보혈의 핏기가 사라지고 있으며 진리로 위장한 유사복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장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망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단초임을 모든 교회는 깨닫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하오며 또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하나님 외로워하고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르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8장입니다. 구약 68년 되겠습니다. 24절부터 38장 24절부터 읽어봅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저는 이 물건 인자의 아이를 듣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그가 계속했다. 잘 살펴보시고 이 조작과 이 버리기와 이 장사가 그의 것입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상류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첫째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아우가 먼저 나왔다. 상사가 어찌하여면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이 아이를 됐습니다. 다 같이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 복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복되게 창조하시고 또 복된 마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 소비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생육한다. 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부담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를 잇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뇌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뇌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승리에 대한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이제 그 중에 둘째인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12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증손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기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첫째인 장자권을 계승한 유다,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고 뭔가 중요한 중심점을 잡고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우리가 읽은 38장 말씀이지만 37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셉을,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모의했다가 야 그냥 팔아버리자, 돈이라도 좀 챙기자 해서 팔아버리자 하고 주동한 것이 큰형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려가죠.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 보디발에 이제 팔려간 게 39장입니다. 이 37장, 39장 요 사이에 38장 이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했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감흥을 잘 준비하고 예방해서 이스라엘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온 지역 다 구출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팔려간 사건과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총리가 된 그 이야기의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성경에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가 나오냐, 중간에 툭 튀어나온 게 뭐냐 했을 때, 이것은 편집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얘기를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그냥 끼워 넣었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 성서 비평이라는 거, 성경 해서 그런 것이 좀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잘라다가 붙였다, 그렇게 해서 모음집이다 이랬었습니다. 연관성은 특별히 없다 이렇게까지도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구조죠. 유다의 그 비합리적인 행동이 이따 나오죠. 우리 알고 있죠. 비합리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과 그리고 그의 비정상적인 형들에 의해서 매우 고생을 하면서 어려운 현실에 처했던 요셉의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유다 이상한 행동 통해서 또 그 자손이 이어져 가면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아주 정교하게 짜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 37, 38, 39장 말씀은 굉장히 이게 좀 어떤 점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많이 이 부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내용이 좀 이렇게 뭐 권장할 만한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써가심에 있어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당신만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당신의 회복의 역사를 이 가운데 써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공감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진리의 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여기 뭐 미성년자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이거 참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진실되게 솔직히 적혀져 있다는 것은 성경이 바로 구원의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유다 집안에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로 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며느리가 된 거죠, 다말이.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 엘이 이제 장자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인 엘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집안의 후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말은 과부가 되는데요. 이런 여성을 그러니까 집안의 대를 잇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과부가 되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형제에게 결혼을 시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시킨 것이 레베리트라는 관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말이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오난이 이렇게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난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차피 아들을 낳아봤자 형의 애가 될 텐데. 그게 뭐냐면 둘째랑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첫째 아들은 돌아가신 형의 자녀가 됩니다. 형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이 돼요. 둘째 아들부터 자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레베트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약자 보호의 정신도 있긴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내가 아들 낳아봤자 형의 자식이 되니까 낳지 말지 뭐 하면서 동침은 하지만 그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렸다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가 한 행동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사전 찾아보시면 오나니즘이라는 게 있죠. 뭐 성경에 보면 성경을 알면 영어 단어 중에 별 희한한 단어도 알게 돼요.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왔잖아요. 소돔이 그러면 뭐 이렇게 남성 그 동성애가 소돔이가 되는 거고, 오나니즘은 바로 이 오난이 했던 행동 그것이 이제 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난을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벌 주셨죠. 그러면 다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관습대로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생각을 하죠. 이 막내 아들 셀라와 결혼을 시킨다? 이 며느리가 팔자 쓴 며느리 같은데 이 아들도 죽으면 어쩌지? 그렇게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핑계대는 겁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너는 일단은 지금 너의 거처가 애매하니까 친정에 가 있어. 그리고 셀라가 크면 장가갈 수 있는 나이가 성년이 된 나이가 되면 그때서야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결혼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예. 자동으로 지금 약혼 상대가 약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셀라는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면서 셀라가 자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예, 뭐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만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말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게 됐죠. 버림받은 여자가 된 거죠. 참 딱한 처지가 된 거죠. 이 레베리트 혹은 휘프카라는 관습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형제들 간에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친척 중에 후사가 없으면 형제들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자손이 없으면 친척들 중에서 양자를 드렸잖아요. 그런 관습들이 유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집안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 여자들을 배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다가 한 행동을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부름만을 오라고 하는 부름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신세인데 지금 보니까 버려지게 됐거든요. 아니 이 집에 이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다가 지금 버려진 거예요. 유다 집안의 며느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로서의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도 한번 질문하고 여러분한테 드려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찾아야 되겠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찾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현실에 수긍하면서 살아야 돼요. 며느리로서의 자기 권리, 이 다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 그것을 가능하도록 셀라를 연결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가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모든 것이 꼬여가는 겁니다. 비정상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 상황 파악을 다말이 하고서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셀라하고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아버지에게로 직진합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파격적인 방법이죠. 시아버지가 그의 아들 셀라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말이 선택할 수 있는 유다의 집안에 남을 수 있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한테 알려집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배가 불러서 임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이 소식을 듣고 불태워 죽여라 하죠. 여러분 여기 불태워 죽이라는 말 여러분 굉장히 이거 감정이 섞인 판결입니다. 얼마나 저주스럽고 미웠으면 그렇죠?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 소식을 멀리서 듣고서 끌어내다 불태워 죽이라. 근데 알고 보니까 유다가 자기가 다말과 동침하면서 화대로 줄 게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 도장도 주고 허리끈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아직 이거 내 거니까 하면서 염소 새끼 나중에 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염소도 못 보냈죠. 창녀가 없었으니까요. 보니까 창녀가 없었네요. 그 동네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었으면 유다가 알고서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라고 깨달으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 엄청난 대반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가 재밌긴 한데요. 성경 드라마가 더 재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여러분
다말이 팔자 센 여자였나요? 첫 번째 남편 엘이 죽은 거 다말이 팔자 세서 그랬나요? 엘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난의 죽음 역시 그가 악했기 때문이지 다말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2번씩이나 죽인 재수없는 여자라는 별명이 다말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아들 셀라가 장성했어도 다말을 부르지 않은 유다, 다말을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여자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여자로 증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레베트 관습은 남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집안의 재산과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이 법으로 다말을 구속하면서도 정작 남성들 자기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형의 후사를 대신하고 싶지 않아서 땅에 설정한 오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불러들이지 않은 유다, 모두 다 스스로 관습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한 것은 그 제도를 배반한 남자들에 대한 일종의 반란인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말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정상적인 제도에 묶인 여자가 정상인으로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자 다말에 대해서 후대에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는 다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윗을 낳고 쭉쭉쭉 가다가 예수님을 낳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말뿐만 아니라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역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게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만 이 여인들의 특징은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존립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들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생길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감으로써 역사 속에서 당당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여인들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족보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이런 모순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말의 행위가 부끄럽나요? 다말의 행위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말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방법은 남자들이 자기들만의 권위를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그 관습을 무시하고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 한 여자를 화형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불의한 질서를 풍부하는 겁니다. 그러한 질서가 그런 걸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부끄러워야 될 것은 죄인들, 악인들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게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렇게 살게 한 불의한 관습과 질서, 체제를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나라도 이 남녀 불평등 지수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돼서 좋습니다만, 뭐 자세한 그 규모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 성산업 그 규모가 연 수십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농업의 연간 수입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보다 높은 게 성산업이에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이 젊은 20대 여성 10명 가운데 1명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이게 이제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막 드러났잖아요. 비정상적인 이런 모습은 윤락 여성들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들의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에 쉽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자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말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 버려진 처지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 의로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내가 더 불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넘어 다양한 모습의 다말들을 보았습니다. 다말의 모습으로 집안을 일으켰고 사회를 일으켰던 여성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기였던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유일한 외화벌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누이들이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안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습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은 내 잘못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이렇게까지 한 원인이 그 집안의 장자인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말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말이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며느리 다말이 낳은 쌍둥이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유다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말을 통해서 손자를 얻을까 했는데 손자가 아니고 아들 쌍둥이를 얻은 겁니다. 관습대로 유다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다말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낳은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베레스가 또 장자가 되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있었던 다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말과 같은 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다말의 행위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행위를 부끄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다말을 방치한 채 보살피지 않은 우리들의 불의함,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기득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말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유다처럼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주님은 소외되고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관습과 법으로 사람을 묶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참아야 하는 가족,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서 불의함보다는 의로움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뉘우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인도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다하여라. 오늘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하되 주님은 섬기거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주님께 귀한 것
값을 잊고 끝까지 사랑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심과 은혜로 힘차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활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여름은 몹시 무덥고 많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논과 밭에는 알곡들은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눈물과 땀으로 가꾸어낸 수고의 결실임을 기억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얻기까지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고비를 넘겼고 참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 프로기로 지금 보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들도 풍요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 있을 또 개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당신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리학구 개업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 예배 마치고 마친 대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가시죠. 그래서 30분 전이라도 되면은 바로 예배 드리고 지금은 뭐 길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찬송 한 곡하고 말씀 읽고 조금 번면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소 치시면 그 도로 옆에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인데 아마 1,000원 정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연 청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스켓 펀딩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능으로 회사는 서초구에 있는데 재택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준 청년 공무원 시험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정여진 학생 대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처음 뵙습니다. 병현이 윤병현 환영합니다. 건축학과 졸업을 하고 1년 나왔습니다. 남았고 군대 갔다 왔고 그래요. 이따 같이 인사 나누죠.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우리 시연이도 안성중학교 지금 1학년 키가 엄청 컸습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자연답게 사십시오.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아픔에 가닿는 길을 찾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육신에 이끌려 나만을 위한 길을 걷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길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살피겠습니다. 이 땅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목적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깨달음과 하나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